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날이죠? 왜 좋아요? 혹시나 또 저를 봐서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거죠, 이건. 그래요. 어쨌든 뭐 이래저래 좋은 날이 분명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안 올라오려고 밑에 계시더라고 보니까 하도 먹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일날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임을 알기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 계셔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알려주셔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아무쪼록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한 힘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마땅히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계실까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 우리 중에 병든 자 있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식구들 계시다면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도 감기가 안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두루두루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도가 꽤 많이 나왔죠. 처음에 시작할 땐 이거 언제 다 하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진도가 꽤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13장에 기록된 사랑에 대해서 누가 과연
100% 제대로 다 설교할 수 있을까? 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어림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도 차원이 다른 그리고 거리감이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에 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많이 부족하고 정말 많이 모자라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라도 사랑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좀 마음에 놓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알기는 하지만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또 마음입니다. 정말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사실 가정에서 다툴 일이 없겠죠. 그죠? 나머지 분들 동의를 알아. 살아보세요. 온유한데 어떻게 다투겠어요? 참아버리는데 어떻게 다투겠어요? 화를 안 내는데 나는 확 화를 내는데 상대방은 전혀 화를 안 내요. 그럼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서라도 못한다고 더 이상. 못해서 이렇게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마음도 상하고 또 상처받는 그런 삶이잖아요. 가정에서든 뭐 교회 안에서든.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건 분명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지 실제 삶을 통해 나타난 어떤 자신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하게 아는 알문 아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문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진짜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함부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 충분히 충분하다는 표현도 참 어디까지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는데 정말 충분하지 않다면 어디 가서 함부로 성경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주제 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교사분들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일찍 젊은 나이부터 연구를 하다 보면 적어도 우리 봉사회나 어머니회, 은장회 분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성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 지식에다 더해서 이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뭐 되기 좋다고요? 괴물 되기 딱 좋아요. 괴물 되기 딱 좋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스러울 거라고요. 그래서요. 뭐 성경을 연구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말 아는 만큼 실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6절에 부합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앞에 사랑은 빠져 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 정말 있으면 사랑을 깨달았으면 체험적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 불의는 이 정의롭지 못한 것, 도리에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정의롭지 못해요. 도리에 어긋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과 삶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의하죠.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악에 공감하지 않고 선에 공감한다 그런 뜻이에요. 악을 향해서는 공감하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아요. 그것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경험적으로 사랑을 체험한 그는 악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아요.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할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일까요?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을 가진 책도 있어요.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진 책도 있습니다. 꼭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같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사실 도가 진리잖아요. 잘못 써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도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시냐 그 말이에요. 알아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든지 말든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보편적으로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한때 진리였다가 이제는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진리였었고 지금도 진리이고 또 앞으로도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금은 진리죠. 맞아요? 금 좋아하시나 보다. 금은 옛날에도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치가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론 금 자체를 진리라고 표현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금은 그런 존재인 거죠. 옛날에도 돈 됐고 지금도 돈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돈이 될 거라고요. 금이 절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맞는 것, 보편적으로 불변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불의한 것하고는 공감하면 안 됩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오직 진리를 향해서만 반응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것이 사랑을 깨달은, 사랑을 체험한 어떤 사람의 삶의 자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바꿔 말하면 진리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진리가 좋아하는 것을 더불어 기뻐한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6절 말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를 향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진리가 좋아하는 것을 더불어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좋아하기 위해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 줄을 좀 알아야 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리 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또 성령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오늘 좀 일찍 맞춰드려야 예의인 거죠. 만약 늦게까지 하면 무례한 거죠.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꽉 채우면 오늘 목사님 무례하네. 아마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좀 일찍 맞춰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좀 짤막짤막하게 정리해서 이 네 가지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담아 주시고 그걸 실제 삶 가운데 좀 실천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뭐 개인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진리가 반드시 무엇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왜? 진리가 아닌 것은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행복이지 불변은 아니잖아 이게요. 근데 진리는 자체가 불변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자, 첫 번째 진리 시편 35편입니다.
가운데 분들은 창가 쪽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덥습니다. 그래서요, 창가 쪽에 앉으신 분들은 그냥 자리만 잡고 계실 것이 아니라 가운데 분들이 좀 더워하시면 잽싸게 창문을 좀 열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계속 그냥 앉아 계시면 나는 자리를 바꿔버릴 겁니다. 눈치 있는 분으로. 눈치 없으면 바꿔버려야지. 고생 좀 해봐야지. 맛을 봐야지. 본인도. 그래 웃자는 소리고. 자, 시편 31편 5절. 자, 35편 했습니까? 제가 사람이라서. 자, 31편 5절입니다. 창문 조절 잘 해달라는 말을 하려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습니다. 자, 31편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구속 잡아가뒀다가 아니라 구속,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건지셨다, 살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영원한 기쁨과 만족, 행복 속에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진리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구속하시는 일. 구속하신 일.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비참한 죄인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이 구속, 구원의 은혜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리 되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셨다면 이건 믿을 만한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또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정확하게 알 때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간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하셨을까?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잠언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친절도 여기 들어가면 친절. 자, 이런 것으로 우리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진리 되시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힘주어서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자격, 요구할 주제가 못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물마심처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비참한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자격으로 구원해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놀랍게도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은혜를 말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잊어도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좋아하는 것을 더불어 기뻐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 몹쓸 죄인 나를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이걸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까요? 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다른 걸 탓하지 마세요. 정답이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느샌가 희미해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이 도장이었다고 해요. 우리 시대에도 물론 서명 사인으로 많이 대체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중요한 서류 계약서엔 도장이 탁 찍히잖아요. 그 도장, 인감 도장은 더 함부로 내줄 게 아니고, 왜? 거기에 내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내 목에 매며, 이걸 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에 딱 소중하니까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도장 끝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 목에다 걸고 다녔다고 해요. 고대 세계에서. 왜? 그만큼 소중하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몹쓸 죄인 나를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이거 잊으면 되겠냐고. 이걸 잊으니까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불행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은 없어도요, 진짜 이것만 기억하면 어디에 있든지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판, 서판을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진흙이나 어떤 나무, 돌판에다 이렇게 글을 새겼잖아요. 일단 한번 새겨버리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판 자체를 깨버리기 전에는 불변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돌판은 깨져요. 나무에 새겨진 글도 나무가 불타버리면 소실되죠. 그런데 이걸 마음판에 써버리면 언제까지 갈까 이게요? 언제까지 가요? 영원히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생각, 정신, 이건 영혼의 한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건 죽음을 건너간다고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때까지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왜 희미해진 거냐고. 이건 누구도 뭐 불사질일 수도 없잖아요, 이거요. 누가 불태울 수도 없어요. 힘으로 물리적으로 깰 수도 없는 그런 마음판, 마음의 신비라고 표현되어 있죠. 신비에 기록한 거라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14절 스바냐 3장 14절 1309페이지 1309페이지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그렇죠. 아무리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하십니다. 진리는 자체가 불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형벌을 내가 제해버렸다. 제하였다. 얼만큼? 다. 집회 때마다 우리가 배우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제하였다. 스가랴 3장 9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 그렇죠. 죄는 쓰레기 같지 뭐 향기로운 냄새나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 쓰레기 같은 죄 생각하니까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구나 이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 사람이 쓰다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내다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에서 없어졌다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죠. 저쪽 서쪽 가면 그 하늘공원 무지막지하게 쌓여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대로 있거든 사실. 바다에 내다 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바다에 쓰레기가 있는 거 동동동 떠다니는 거 아시죠? 자, 이 많은 쓰레기를 누가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떤 용역업체가 만에 하나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면 와 이 사람 노벨상 받아야 돼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처리를 못해 이걸.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류가 내다버린 쓰레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예요? 죄거든 죄. 훨씬 많은 죄잖아요. 근한 6,000년 살아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 이 쓰레기 같은 더러운 죄를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실제 그렇게 죄진 거잖아요. 용서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걸 믿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입니다.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을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예, 저는 죄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기뻐했잖아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때 우린 그 사실을 믿고 우린 기뻐했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었고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기억하고 사는 삶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진리가 기록되는데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두 번째 진리가 나와요. 진리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되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을 이제 영원히 해방시켰다고, 천국 가게 만들어 놨다고, 이걸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 놓으셨다고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바꿔 말하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거절해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죠. 그 뒤에 그래서 또한 믿어 그랬죠. 믿어. 믿었단 말씀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향해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순종. 기뻐했다는 뜻이거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은 우리랑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선악은 뭐 죄지면 당연히 악한 거고, 선인 줄 알면서 하지 않아도 그걸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구원의 복음이 들려올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해라, 믿으라, 더불어 기뻐해라 라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한 사람들이에요. 좋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전해주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함께 기뻐한 거라고. 이걸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믿었다.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되었던 거죠.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이 말씀이 곧 너희 영혼을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줬던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향해서 순종한 사람, 즉 마음으로 기뻐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신 갚아줘? 말이 안 돼. 예수님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 피 한 방울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내가 갚아야지. 착한 일도 좀 해야지. 교회도 좀 열심히 다녀야지. 이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당시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묻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거든. 온전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말합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이 부자 청년은 일찍부터 막 이것저것 다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라고. 자기 열심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지만 여전히 진리가 전해주는 구원의 복음을 향해서는 이 부자 청년이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고꾸라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함께 정말 마음으로 기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직 너는 온전하지 못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1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너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온전케 되고자 할진대. 아직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이 마가복음 10장에 와서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너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 순종한 적이 없다. 그러니 그렇게 좀 하라라고 하는데 답을 알려줬는데 이 부자 청년은 좋아하라 했어요? 근심했어요. 근심하고 가버리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함께 기뻐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게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찾아와요. 근심이 아닌 진짜 기쁨이 찾아와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기뻐했다면, 만족스러워했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기쁨과 만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까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과 만족이 유지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받아놓은 밥상, 이미 받아놓은 구원, 천국 가는 데 하자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가 아니라 여전히 주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방법과는 좀 살짝 달라도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내 산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등불은 왜 켜요? 등불은 뭐 하려 켜요? 기름 남아 돌아서? 아니잖아요.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밝히기 위해 등을 켜잖아요. 그렇죠. 길을 밝히려고 등을 킨 거고, 그러면 등을 켜서 길을 밝혔으면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 밝혀준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잘도 외웁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따라가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의 기쁨이 유지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방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한때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죠? 여전히 통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이게 돈 된다. 한때는 진리였는지 몰라요. 저번에 바다 이야기 뭐 그런 거. 지금도 바다 이야기가 진리인가요? 돈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노래방 한때 돈 됐어요. 너도 나도 막 노래방 다 했잖아요. 왜? 진리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노래방에 투자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한때 진리였지만 지금도 통하지 않는 건 진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해요. 앞으로도 통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내 방법을 따라갈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따라갈 것은 하나님 말씀. 왜요? 예수님도 딱 그렇게 사셨잖아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천국 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안 되셨으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딱 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진리에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진리로 더불어 좋아하는 거라고 이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겠냐고. 은혜를 왜 안 주시겠냐고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자기 방법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질지 몰라요. 두 번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진리로 더불어 기뻐하는 삶이고 진리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삶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저만 쉬운가요? 쉽잖아요. 뭐 어려워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잖아요. 가습기, 사용 설명서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마음대로 쓰다가 딱 고장 내놓고 막 전화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판다고 막 화를 내는 분 있잖아요. 보면 자기 생각대로 막 아무렇게나 만졌다가 고장 내놓고 회사를 탓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 몰라요. 분명히 매뉴얼을 주었는데 설명서를 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진리라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쳐주는데 안 살고 나중에 위를 향해 원망해요.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서가 없으면 어렵겠지만 있잖아. 있으니까 쉬운 거라고 사실. 그래서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가 뭘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는 놔둡시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안 마치면 속 없는. 자, 요한복음 14장을 찾읍시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말씀하면서 진리의 영이라.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넘어가 15장 26절. 15장 26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뭐예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정확하게 보혜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 성령님도 결국 바꿔 말하면 진리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자, 세 번째 진리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가 오면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성령은 절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변해 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또한 대변해 줘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진리 되시는 성령님, 그 진리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했는데 세 번째 진리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는 게 뭘까 도대체? 성령님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6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그 뒤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는 것, 그런 뜻이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결국 가장 쉽게 바꾸면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이런 몹쓸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이걸 끝까지 거절하면 영원한 저주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님 하신 일이 이거잖아요. 이걸 같이 기뻐한다. 이걸 전해지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함께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한 사람 죄인을 깨우쳐서 어떻게든지 천국 데려가시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다 뒷짐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이 불의한 삶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꼭 무슨 거짓말하고 남하고 다투고 이게 불의가 아니라 진리가 좋아하는 것, 진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무관심한 그 자체가 불의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신 거죠 이거? 이해 안 되면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하도 설명 잘해서 이해됐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죄인이 말씀드릴 때 얼마나 좋아요. 또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을 받든가 말든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게 됐어. 나랑 아무 상관없지. 이게 불이라고. 이게 불의한 거라고. 이게 불의한 거라고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나는 몰라. 이게 대체 뭐냐고 이게요. 지난 한 주간 이 가까운 세종대에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대학생 동부연합 집회에 뭐 그 대학생들이 하는 그 전도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아니라니까요. 좋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들여서 여기서 집회를 준비하면 정말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이 투자되는데 고맙게도 대신 고맙게도 우리 날로 먹는 거죠. 죄송합니다. 표현을. 목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 정말 우리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전도할 영혼이 얼마나 많냐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냥 냅둬버려 그냥. 바빠서 함께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 그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즉 성령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회 때 제발 좀 스마일 합시다. 스마일 집회 때. 앞에서 설교하는데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냐. 막 못하고 있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땀에 등에 땀이 쪼르르 흘러요. 이렇게.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얼마나 긴장되는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등골 타고 이렇게 땀이 쪼르르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 경험 해봤어요? 진짜 그렇거든. 집회할 때마다. 인상 팍 쓰고 있으면. 환하게 웃어주면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을 하잖아요. 혼자서. 없던 것도 막 끄집어낸다고 이렇게. 이게요. 집회 때 환하게 웃어주는 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요. 인상 팍 쓰고 있는 건 불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답 잘하는 것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들었던 거 다 하는 거 왜 또 대답을 따박따박 하는 거냐. 그 자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쉬워.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닌 거라고. 진짜 어려운 걸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겠어요. 하도 못할 걸 우리가 하나님 하라 하겠냐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요. 진리 되시는 성령님께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 바쁘십니다. 함께 하자고 우리가 손 내밉니다. 기도로 함께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사랑 안에 거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앞으로 한 장 14장 6절. 자,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직접 자신을 진리라고 딱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만에 하나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오늘 곧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천국 갔다는 말을 다 접어야 돼요. 왜 진리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내가 거듭났다는 말도 접어야 돼요.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바꿔 말하면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해져요. 분명해져요. 왜? 진리는 불변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신천지 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아니에요. 장길자도 아닙니다. 택도 없어요. 그건. 문선명이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 거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옆으로 수평이죠. 수평이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형통케 되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평적으로도 화평해야 돼요. 사랑을 조차 살아야 해요. 불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 생활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평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지 마세요.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소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따 칩시다. 두 번째는 주님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이해되시죠? 첫 번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잘한다 그래요.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에게는 소홀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형제 자매들 향해서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쪽을 좋아하실까요? 진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라 할까요? 답이 뭐예요? 1번? 2번? 답이 뭐요? 둘 다. 애매한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답을 고르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는데, 그 십자가는 홀로 기둥 하나 달랑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이게요. 수평막대가 반드시 있는 십자가잖아 이게요. 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진리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를 말한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한만 잘한다 해본들 이 형제 자매들에게 소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잘하는지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는 걸 보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그거는 틀림없어. 이거는요. 십자가 우리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잘한다라고 말하고 싶거들랑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세요.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에게 잘하세요. 남편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내에게 잘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그건데. 아내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르쳐주는데. 하나님께 정말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형제자매가 얼마나 또 상처를 받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정말 그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면 틀림없이 저분이 상처받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아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누굴까요? 사실 저예요. 저. 진짜 그래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은 사람이 저예요. 저라고 입이 없어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말하는 거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입이 열려가지고
진짜 저는 어지간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졌어요. 언제부턴가. 그런데 다 못해요. 안 해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제가 스스로 망가뜨리니까 참는 거라고. 몰라서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담아두세요. 담아두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정답이지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결국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쳐다봐봐요. 한번 바라봐봐요. 봐줄만 하죠?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해요. 훌륭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진짜 대화가 안 되잖아요.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잖아요, 사실. 우리 밖에 나가면 나랑 같은 사람 혹시 쉽게 만나지던가요? 직장 가본들, 학교 가본들 나랑 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뭐 사람 이 얼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 받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그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도 답답한 거예요. 어디 있을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회식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건 도무지 불편한 거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술이 있는데 왜 불편할까요? 나랑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집에 오면 나랑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통해요, 통해. 교회 오면 신기하게도 나랑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관계, 이런 좋은 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나는 안 죽냐고. 왜 이제 팔팔 살아있냐고요. 살아서 못 하겠다고. 뭘 얻겠다고. 십자가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할 말 있어도 꾹 참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꾹 참는 것, 이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딱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진리가 좋아하는 것 같이 기뻐하는 것, 이걸 바꿔 말하면 딱 한 구절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마지막 그러니까 엄청 좋죠. 또 속 없이 네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12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딱 이거예요. 딱 이거라고. 혹시 교회 안에서 누가 잘됐다 축하할 일 있으면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좋아해 주세요. 마음껏 아끼지 말고. 혹 누가 슬퍼한 일이 있으면 같이 좀 고통스러워하세요. 마음으로나마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좀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더불어 좋아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라고. 하나님 보실 때 딱 그렇게 보셔요. 혹여라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그런 사람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 가득한
그런 분들,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이제 교회가 되기를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런 교회, 또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산소망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담고 삶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실천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오후에 있을 모든 행사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또 교회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